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좀 받을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말씀이 연말에 마무리를 하려다가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매조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또 다음 주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넉 달 동안 나의 안에 거하라 주제로 말씀을 읽어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나는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동안 그 나의 안에 거하라 시리즈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도대체 구별되는 게 뭘까? 그죠? 그 주제를 계속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또 불신자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나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뭐 이런 유행어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성품이 온화하고 또 착하고 온순한 건가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우시네요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주님이 믿어진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드러움과는 다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서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물론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마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악한 마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주님께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그 다음 절
13절을 볼게요. 13절을 보면 이 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아까 에스겔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가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엉망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옆 사람의 말도 안 들리고, 설교 시간에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심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생각을 넣어줬던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마음이 완고한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분별하시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라고 말씀하셨네, 이 뜻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요, 마음이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마귀에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는 실제로는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스승 예수님을 판단하는 감각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그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광야 백성은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어지는 9절 10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지막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맨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 상태인지 완고한 상태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댄다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완고한지 모르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예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전히 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들려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무조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방향이 그려지면 그러면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도 5만 가지 생각을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전체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가을에 또 겨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주제 말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게 완고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가졌고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세상에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이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마지막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일은 주님이 해주실 줄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잘 보면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완고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급함이 있냐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내 안에 그런 표징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의 역사보다 내 육신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드러나니까. 여러분, 혈기가 드러나고 음란한 마음이 드러나고 내 좌절에 빠지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낙심이 오냐면 나는 또 멀었나 봐,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나 봐, 나는 안 죽었나 봐,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오늘 안 나오면 목사님 걱정하실 거고,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도 예배 오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일 쉽게 빨리 말씀을 좀 드리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오늘 죄 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못 자요. 왜 그렇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나면 반드시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교양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내가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느껴진 적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야,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인간은 못해,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누가 내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을 어떻게 내밀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마지막 5장 48절에 보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못하는 일이 아닌가.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못할 일을, 지킬 수도 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뺨을 딱 때린다고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그렇게 안 맞아보셨죠? 진짜 이거는 실제 상황이면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왜 주님은 하셨을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테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나갈 때 갑자기 여러분 뺨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어떻게 참습니까?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번 시리즈 전체의 주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겼던 일을 주님이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 그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만약에 맺는다면, 그러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배움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 오해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원인은요, 내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면,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심, 노력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맺는 모든 열매는 다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기는 했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죄 짓고 그런 사람들만 내가 불에 던져 사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6년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완전하고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그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핵심은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돼. 넘어져도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은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딱 하나, 그런 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주님이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쓰신다니까. 베드로 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24시간 동행하세요. 이 확신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번 설교 시리즈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도 일으켜 주셨고 실패했던 나도 동행하고 계셔.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이건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3절처럼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동행일기를 이제 같이 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드러워지도록. 쉽게 말하면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한번 기록해보고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을 했다, 이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지,
나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또 의식했는지, 주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안 했고,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내가 안 하게 되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목사님 왜 내 일기를 보시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저도 또 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또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붙들어 드릴 거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피차 권면하여,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점검해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동행일기를 앞으로 이제 써가면서 여러분이 단언컨대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내가요 어떤 영역에서 자주 넘어지는지를 써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죄에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중에 여러분 개인이 내가 반복해서 자주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진 지점이에요. 주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아, 여기가 내 마음이 완고해진 지점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일기를 한동안 또 안 쓰잖아요. 그러면 또 내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동행일기를 전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편지에 나온 일기인데, 자, 1930년이니까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된 전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한 토막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그 훈련을 놓아버리면 내 마음이 금방 굳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 있죠, 간. 우리 그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간이 우리 몸속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심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이 굳어지면요, 진짜 사람이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그런데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기도도, 봉사도, 사랑도, 헌신도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헌신하기도 싫고, 이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빨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일기를 써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권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기를 써나가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실 거냐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업다운이 심했던 내 마음이 늘 한결같아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꼭 순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제가 죄송합니다. 물 한 컵만 마실게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당연하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 김창욱 씨라고 방송 강연 많이 하시는 분,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예전에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사막에서 탈수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왜 죽냐면,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몸에 그 물통을 갖고 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 목이 마르면 내가 지금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탈수증에서 죽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물을 갖고 있는데도. 이유는요, 사막은 굉장히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금방 말라버린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땀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 사람은 사막에서 끝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생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은 마실지언정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목이 마라서 물은 마시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지금 메말라 있지 않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목마름은요,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짠 음식만 먹어도 물이 계속 땡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과 같이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목마를 때 주님을 찾으면요, 늦어버려요. 지금 사막에서 물이 있는데도 죽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왜곡되게 느낍니다. 여러분,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배고픔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생수 대신 탄산음료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곡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쾌락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고, 쇼핑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벌써 한 해가 시작해서 9일째 10일째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나는 더 좋아질 거야, 나중에 잘하면 돼, 계속 우리는 자꾸 뭔가를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요, 오늘 내가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준비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이 해주신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는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될까? 목사님 믿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 이상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하는 거는 확신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우리들이 꼭 명심하고 2026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겠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육성으로 같이 읽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좌절과 실패 중에도 더욱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마지막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만 우리가 그 일만 감당하면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오늘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